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땅의 질문과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지혜 있게 대답하시고 온화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앞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대화는 대화를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주도권을 이렇게 말빨이 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대화하는 중에 계속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말을 썩다 보면 대적하러 온 사람들조차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어진 여정이 헤롯 땅은 세금에 대한 질문하면서 예수님 올무를 잡으려 했다면 사두개인의 질문은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또는 예수님께 의문나는 것을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은 사두개인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자기들 말이야 모세오경에도 나오지 않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서기관은 어땠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고서야 아이쿠 그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깨닫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바벨론 포로기를 우리가 왜 고통을 겪었는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아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게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은 말씀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해석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에 초점이 있었어요. 자, 주님이 그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잘하신 것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무엇이 큽니까? 십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해석한 강론들로 가면은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무엇이 큽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실천하는 강론으로 가면 십계명이 됩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그래서 대인 계명, 그렇게 해서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그 대답 받으시고 주님 그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대답하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마가복음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계명 중에 무엇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바리새인의 입에서 네 이웃이 뭐냐? 그 환난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라고 말을 나와요. 그리고는 주님 말합니다. 가도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계명을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야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따로 떨어질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더러가 아니고 참 많이도 있습니다. 알기는 철석같지 않은데 행동하는 양심, 신앙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은 아주 조그만한 경우가 많고 전혀 행동에 옮기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옮길 그때에 그 믿음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긍휼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생활과 삶에 역사하는 믿음은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너 깨닫는 건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게 계명 중 가장 크다는 걸 깨달았구나. 그렇다면 너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럴 때 너에게서 구원이 멀지 않도다.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그 몸부림을 치는 고비를 지날 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절망을 하고서 주여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며 통곡할 때 놀랍게도요. 그때 하나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고슴도치 같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확 부어져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내가 이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를 죄로 갚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시밭에 백합 예수 향기에 날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그의 궁금함을 질문했지만 또 한편 그의 많이 알고 있다고는 말씀을 내가 이만큼 알고 있지롱 하는 자랑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애교로 봐주십니다. 애교로 봐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면하십니다. 너 가서 많이 아는 거 좋은데 가서 그와 같이 해.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 내남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족한 종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시고 보혈의 그 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